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하나님의 기업에 초점을 두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우고 겸손하게. 원래는 제목이 길어서 제가 좀 줄였는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비우고 겸손하게 뭘로 채워야 될까요? 뒤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답게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답게 비우고 겸손하게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업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비우고 겸손하게 뭘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기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내가 어그러진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새벽에 제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새벽에 많이 선포를 했는데, 에이레네가 뭐냐 하면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화평을 쓰는데 이 화평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거, 그거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그거 어그러지면 안 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다음에 사람과 내가 화목한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만난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데 어떤 화평을 도모하는가? 하나님하고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나머지 관계들을 풀어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렌의 평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통하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사람은 막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랄 때 모교회에 아주 큰 기업을 하시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삼성보다 더 큰 그 자금 보유율이 높았던 D전선이라고 하는, 이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장로님도 계시고 오장로님이라고 장로님도 계시고 사업이 아주 크게 잘 되는 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느 날 망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 믿음의 회장님 천국 가시고 해외 회사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들하고 그다음에 부회장이라는 분들하고 뭐 의논해가지고 막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 위험한데 그러는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망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정들을 한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욕심을 내가지고 어머니 장로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그 아들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손주들이랑 막 교회도 잘 안 나오던 분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해외 기업을 넓힌다고 지경을 넓힌다고 해외 회사들 투자하다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만 망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아주 큰 회사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야 이거 결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특별히 기업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할 때 참 결정이라는 거 중요한데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이 결정 잘못하면 그렇더라고요. 선택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는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에 새벽마다 고린도 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분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린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세상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요 세상과는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면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제가 왜 1월 달에 금요 우리 찬양 간증 성령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거 마음속에 아주 새기고 올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결정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도 부사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임원들만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고 결정권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적어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루를 살면
활동적인 사람은 7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산대요. 비활동적인 사람은 400번 정도의 결정을 한대. 물론 아침에 뭐 먹을까,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일어날까 말까, 이런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300~400번 이상은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내가 지금 갈까, 아니면 한 5분만 더 참았다 갈까, 그런 작은 결정까지도 포함하면 몇백 번의 결정을 우리가 하루에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아닌데 실수했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 순간의 선택 잘했어,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문을 열면서 드리느냐 하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기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왜 나누어지게 됐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데,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는 통일 왕국이라고 그러죠. 번성하고 그 영토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번창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초심을 잃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1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죄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솔로몬 왕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적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근심거리들이 생기고 염려와 마음이 평할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가 다 깨져버려요. 사람에게도 르손, 하닷, 여로보암 왕이 들고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죠. 나라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지죠.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번성, 영토의 확장, 번성함이, 선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요. 초심. 우리가 벌써 시간 금방 가죠. 오늘이 벌써 1월 17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바로 어제 같은데 1월 17일이에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런데 내가 1월 달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마음,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기업답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지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뭘 바라보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신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겨우 내 신앙 급급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왕의 이름은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들이 번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성해 간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번성은. 르호보암 왕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은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비슷하죠. 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뜻도요,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번성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르호보암 왕이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서 번성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르호보암이 잘 결정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왕을 잘 섬길 것이라고 이미 고백하고 알려줬는데 르호보암 왕이요, 아버지 솔로몬 왕 곁에서 조언하던 원로원을 찾아가죠. 노인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가서 물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게 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6절 7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왕은 백성들에게 가셔서 잘 섬겨주겠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자기들과 함께 노는 젊은이들, 소년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놨는데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완악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솔로몬이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죠? 자, 두 가지, 원로원에서 얘기한 거하고 젊은 소년들이 얘기한 거하고 상충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내의 의견하고 자녀들의 의견이 상충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과의 의견이 상충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답 없어요? 모르겠어요?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은 때마다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이죠. 르호보암이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의견이 상충됐을 때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 알려주실 텐데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드디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커피 낸다 그러니까 답을 안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더 올려서 주스를 제가 대접을 할게요. 정말 제 이름으로 드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주스도 싫다 이거 같아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에? 손 들고 제가 들을 수 있게. 교만해서 안 물어봤다? 네. 주스 반잔만 드세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친한 사람하고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 하나님하고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아니니까 르호보암 왕이 물어보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올 한 해요 팁을 드립니다. 모르겠거든, 아니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여기 오늘 헌금에 우리 안영택 권사님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제 방에서 기도도 해드렸지만, 여기 우리 김영미 권사님 그렇게 써놓으셨네. 9일 동안 누워 반응이 없어요. 어제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가느라고 버스를 탔는데 다들 걱정하셨잖아. 면회 갔다 오셔가지고 마음들이 다 그냥 무거워가지고, 목사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 정말 눈물 고여가지고 울면서 저희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9일 동안 반응이 없다. 여기도 오늘 쓰셨네,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면회하시고 저한테 제일 먼저 김영미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면회 중에 간호사가 흔드니까 응답도 하고,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대. 가위까지 했대는. 예? 평상시 같으면 가위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해요. 예. 아시잖아요.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 다 우리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미세한 움직임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우리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르호보암처럼요, 자기의 힘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교만스럽게 살지 말고요,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후히 주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요,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뭐 우리가 5분 앞에 일어날 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우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만, 사는 동안에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종들이요,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다니는 사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간증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앞에 안 물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니까 묻지도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구약시대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서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의 얘기를 못 들어서 그런지, 아니 왜 할아버지는 물어봤는데, 시마다 때마다 물어봤는데, 헤브론으로 하나님 갈까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 싸움 갈까요? 할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는데.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를 살아야 되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다음 세대들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신앙들 한번 보세요. 요즘에 유초등부 예배, 지금 우리 부장님, 장로님들 그냥 다 기도하면서 예배가 더 예배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뭐 자리 배열들 다시 해보고, 프로젝터도 애들 더 잘 보이게 해보려고 그러고, 예배를 어떻게 좀 더 해보려고 그러고 지금 막 그러잖아. 왜?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세상적인 거에 다 뭐 핸드폰 보고 뭐 게임하고, 예배 때 설교에 집중 안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 뭘로? 신앙은요, 전수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자녀들에게 믿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하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요,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햇수가 바뀌고 대가 흘러가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묻지도 않아요. 사사기가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누려야 될 사사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다 잊어버려. 새카맣게 사사들이 등장해도 사사들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세상과 다 혼합하여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죽고 빼앗기고. 사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문제예요. 요즘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가 안 가르치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그게 그거지 뭐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우린 성도들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주보 칼럼에도 그거 썼어요. 성도로 부르심 받았거든.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입은 사람들이고요,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묻고 살아야 돼요. 르호보암처럼 살면 안 돼요. 르호보암 왕처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살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나 내 힘 재보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사람 줄 잡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찾으면 다행인데 안 찾고 넘어가고, 르호보암처럼 아니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기독교인의 기준하고 이게 갭이 엄청 커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 예배 말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전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합시다, 원로들이 다 그 좋은 생각이네. 근데 막판에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봐라. 작전을 바꾸잖아. 압살롬이 망하잖아요. 예? 물론 반란이니까 하나님 막으셨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나락, 멸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비우고 겸손하게 섬겨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손 때문에 우린 죽어요. 왜? 지금 찾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 빛이시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뿐만이 아니고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밝음 가운데, 광명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빛의 자녀라고 해요. 빛의 자녀. 우린 빛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잘 들어와 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좋지 않은 거 자꾸 경험하면서 살면요, 좋지 않은 거에 익숙해져요. 그러나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것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 빛이, 주님의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여지는 것이 늘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결론 삼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마귀의 음성에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처음 서론에도 말했지만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주 안에서 바르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물으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걸로 채우지 말고. 르호보암이 자기 것으로 채우니까 망하잖아요. 나누어지잖아요. 고통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겸손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결정, 판단하고 육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